오늘은 그가 살아나셨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프랑스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젊을 때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광부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등에는 포장지로 쓰여 있던 문구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등에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면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해서 다룰 것,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날, 좋은 날, 주목받는 날에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한 약하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상하기 쉬운 연약한 흙으로 빚어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부활 신앙을 더욱더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러 갔다가 그들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지만 이것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미약했다고 여겼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후회했던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물고기를 잡던 그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힘없는 나약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졌을 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갔고,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인 돌문의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릴까 걱정하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보니까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러한 말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여인들이 가장 힘이 없지만 믿음의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뵙기를 가장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애를 꾸리는 것도 힘들 그러한 시절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이 있는 믿음의 핵심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희를 불렀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또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궁궐을 빠져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친한 홀로 사는 과부의 집으로 이 여왕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얘기를 하다가 물었어요. 아무개 씨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당신 집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말하기를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여왕 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여왕은 속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과부의 입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여왕 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시지만 우리 집에 원래부터 계셨고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손님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여왕님이 제일 귀한 분이지만 원래부터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집을 한 번 방문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부터 계셨고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여왕 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왕은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모든 것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부활절 계란 포장을 했어요. 오늘 전도대원들이 그것을 다 갖고 나가서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물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 알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내가 동생을 잘 봐서 이뻐해요.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심부름을 잘해서 이뻐해요. 또 어떤 아이는 내가 건강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자식이니까 그냥 이뻐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나를 자식이기 때문에 제일 이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은혜가 커서 이 생명의 주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여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